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정말로 얼마나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고 아버지여 온갖 교만과 아집과 질투과 또 포악과 또 음란과 거짓과 위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덮여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죄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아집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아있는 성품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만들어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오고 또한 순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생각과 모든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뜻을 깨달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면은 하나님이여 죄에 이제 빠지기 쉽고 세상에 빠지기 쉽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여 결국은 심판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러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지혜와 믿음과 그 삶에 하나님이여 주님 중심적인 재치를 주셔서 주여 이 여러 악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의 그 잔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진리가 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울러 갈 줄 아는 영적인 다 리더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이 자리에 동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인 성자들이 함께하여 주신 귀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비기온과 같은 온갖 아버지 음모와 또한 금은 손들과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이 민족과 한국 강토와 또 이 한국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통일을 향하여 아버지 이 여러 아비규환 속에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변에 참모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이 누리에 빠져있는 나라를 바로 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국민들이 잘못된 곳에서 눈을 돌려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저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쏘아대고 하나님이여 위협을 하고 아버지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 남쪽에게 거짓말로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 도발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서도 아버지여 그 도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손길들이 발길과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손길이 저들의 눈과 귀와 모든 입술을 막아주셔서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더 진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부 어린이 아버지의 모든 아이에까지 지켜보아야 주셔서 이 악의 세력들에게 이 청년들과 이 어린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특별히 하늘에 있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백성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를 좀 보시겠어요. 예. 지난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매주 성경 전체 한 권을 쭉 이제 개념을 좀 살피고 또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사사기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오늘 좀 읽어야 될 본문은 2장 16절이 되겠습니다. 2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사기 전체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그렇게 이제 받는 시간을 받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제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의문이 있어요.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 지도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거기 보면 이제 까만 사각형 안에는 삼갈, 엘론, 기돈, 또 야일, 바락, 입다, 또 돌라, 압돈, 삼손, 입산, 음니엘 이렇게 사사들이 입으름이 이제 까만 글씨에 있고 이제 이 사사들은 나라 전체를 당한 게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니라 삼갈은 아셀 지파를 에서 나온 그 사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사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왕정시대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왔고, 그렇죠?
또 이 기드온은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어요. 기드온은 우리 기드온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돌라는 므낫세 지파, 삼손은 단 지파, 또 입사는 여부수 입사는 그 이제 그 기드온 그 밑에 있는 그 지파에서 나왔어요. 글씨가 이게 저기. 그다음에 이제 온니엘은 여기 보시면 온니엘은 어떤 지파입니까? 요 밑에 유다 지파죠. 온니엘은 이렇게 해서 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여기 이 지역은 지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통치받은 전수받은 가나안 땅 지역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지파가 다 땅을 이제 이렇게 전수받아 가지고 사는 과정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지역마다 이렇게 야일, 입다, 기돈, 삼손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보시고, 자, 이제,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이 사사기의 책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해서 유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장, 이제 사사기 2장 16절을 우리 봤죠. 그래서 이 사사들은, 리더는 리더인데, 영적인 리더보다 군사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잔인하게 죽이고 또 막 칼로다가 막 배를 찔러 죽이는 그런 피가 낭자한 그러한 상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사기는. 그래서 상당히 잔인한 채, 또 아주 폭력적인 채, 그렇게 신학자들 내지는 또 이 성경을 보는 그런 이제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적으로 볼 때에 이 사사들은 영적인 리더보다 군사적인 리더, 또 지역적인 리더, 그렇게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를 기록한 그 시기는요, 주전 BC 12세기에서 11세기로 이제 추정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BC 10세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거기 보면 그러니까 청동기 시절이 끝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초기에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초기에 사사 시대의 여러 가지 내용이다 해서 BC 12에서 11 그 이제 경에 그 이제 시기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이래 보고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사사기서 18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하나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 거죠. 사사기 18장 3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잠깐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이제 잠깐만요. 네.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이제 상황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한 건데, 여기 보면은 18장 3절에 보면 여기 미가라는 이름이 나오죠. 미가. 그렇죠? 그들의 집에 가까이 올 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백성의 한 사람인데요. 자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개인의 집에 신상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인 신상을 모실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백성들 또는 지도자들, 그런 어떤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현실을 이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의 이 말은, 이 표현은 그 사로잡히는 날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저기로 나가가지고 어디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이 계속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좀
그 시기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저자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약 300년 정도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300년 정도 흘렀다는 말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제 사사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1장 26절을 보실까요? 11장 26절. 예. 26절? 네.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론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몇 년 흘렀어요? 300년이 흘렀다는 말에 의해서 보면 이 사사기 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기록하고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이제 한 사람이 기록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는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 배경은 이제 그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다음 그 후손들이 요수아와 같은 영성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시대는 어디에 대명사냐면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또 요수아 시대는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시대는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명기서 대표적인 장이 6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그 계명을 두 가지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너의 후손 대대로 어떻게 알아요?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수아 시대는 끝이 났는데 그 요수아 시대에 있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사사시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또 이 어른들은 아까 미가 봤잖아요. 미가는 자기 집에 신상을 모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난무해져 있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 불순종의 결과를 해서 패망을 보여주고 실패로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는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그러한 책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사사기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책이고, 사사기는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죄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볼 때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그래서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날의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도 교회도 많이 있고 지도자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갈 정도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은 오늘의 이 시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보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생겨난 것이고, 전 세대의 전 모든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그렇죠?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전적인 실패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들고 들어오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좋게 보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실패적인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산 결과, 즉 이런 삶을 살았던 결과를 볼 때에 결과는 그 다음 세대의 그 신앙적인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 잔인한 시대, 죽이는 시대, 무지한 시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는 시대로 계속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중심이 아닌 뭐예요? 가난화되어진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어디가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불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기름진 땅인데 신명기서 7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7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길어가지고 그 족속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그 대목에 대하여서 말할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더라? 가시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서 7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쫓아내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하고는 뭐예요? 밥도 먹지 말고 발도 맞추지 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하여서 이 사사기는 비참한 책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비참하게 되었냐면 혼합 종교. 지금으로 하면은 다원주의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다원주의 같은. 그래서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에 7 족속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과 사상과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다 받아들였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 지파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어때요?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제 12지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와 그 다음에 그 땅은 혼합 종교가 되었다고요. 뭐 때문에요? 7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생활적인 배경이 있고 또 문화가 있거든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다고요. 마치 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가 아주 난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성끼리 하는 동성애. 저는 왜 그 단어만 하면은 이렇게 탁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그런 동성애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인이 영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국은요, 영국 교회는 이 교회의 건축 양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그냥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교회의 그 건축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은 뭡니까? 다 뭐 술집 되고 뭐 세상적인 그런 건물로다가 다 전략해버렸어요. 이거는 사사시대보다 더 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고 웨슬레가 영국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기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생활 문화라든가 그러한 의식, 그러한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영국과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사사들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실 때 보면 정말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은 겁쟁이야, 겁쟁이.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보리 타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이렇게. 예. 입단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죠. 예.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사사기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면서 마무리 지어지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데 공을 엄청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좋은 부모님들이에요. 삼손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참 저는 삼손을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솔박이 모아놓은 책이 사사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 전체가 지금 7 족속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미가의 집에 가정에 어떻게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이제 다원 즉 혼합 종교의 나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이 사사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또렷하게 있어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그 사이클이 뭐냐면, 그 구조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막 죄를 짓고 이제 외세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블리셋이 쳐들어오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막 죽겠다고 막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빌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그 압제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죄 지으면 압제의 손에 넘기고 또 잘못했다고 빌면은 사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압제의 손에서 건지고 요 사이클이 계속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이 계속인데 이렇게 평행이 아니라 계속 하향길로 가고 있어요. 그 사이클이. 그래서 사사기는 결과적으로 비참한 책으로 남겨지는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 사사기는 성경에서 보면 꼭 필요한 책이에요. 가장 비참한 책인데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꼭 필요한 책이었는가. 네. 그래서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들을 일으키시며 사사들이 치리한 그때는 그 시간에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더라 이렇게 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하여 그 외세를 무찌르고 나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해요. 그러나 죽고 나면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그 사사기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것입니다. 먼저 죄 짓고 그 다음에 외세에 압제받고 그 다음에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으니까 간구하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의 노예 생활할 때에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신들의 그 노예 생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믿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구원의 손길을 뼈치고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평화로운 나라로 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이클이었다라는 거죠. 해서 악순환에 반복되는 구조,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어떻게 된다요? 침몰해 가는 것이죠. 배가 점점 자꾸 침몰되어진 이스라엘 호가 이렇게 배가 물 위로 위에 떠야 되는데 계속 물 위로 침몰하는 그러한 침몰해 가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탄생하는 사람들이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세우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들 자체도 상당히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사사를 세워놓고 태평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계속 이거를 반복적인 사이클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짚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이렇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만은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사사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죄 또는 이방인들의 압제, 그 부르짖음, 그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런 하나님의 그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이 시간을 진행시키는 것이죠. 해서 12지파를 이제 의식하여서 12사도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사사들이 대사사들이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대사사는 약 한 6명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명 정도 뽑을 수가 있는데, 요 사람들은 온니엘, 에훗,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 요 사람들의 스토리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사사라고 좀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러한 분들은 별로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릇이가 없는,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의 어떤 그 사건을 돕는 것은 요 위쪽에 있는 요 사람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와 실패가 그것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2장은, 사사기서 2장은요 가나안의 실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사사기서 2장은 가나안의 실상을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것은 7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와 그들의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문화를 그대로 접수한다라는 뜻이고요. 그거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가나안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볼 수 있도록 이 2장에 먼저 딱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2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 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죽이는 그런 이제 공을 세웁니다. 3장에 보면, 3장 한번 나가 보실까요? 예, 3장? 네, 3장이죠. 거기 보시면, 이 온니엘은요, 21절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왼손제비예요. 이 왼손제비가 다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왕의 몸을 찌르니까,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 빼어낼 때 제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이 엉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훗이 죽인 사람이 뭡니까? 모압 왕을 죽이는 거죠. 왼손제비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라는 사람은 야일을 통하여 시스라를 죽이는데, 그게 4장 5장에 나옵니다. 4장 5장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돌아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을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오고 그를 덮으니, 그가 이제 곤비했다는, 21절에 보면 곤비했다는 건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거기 보시니까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멜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막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들어가 말뚝을 그 살적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은지라. 여러분, 이 죽이는 방법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참 잔인하고,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죽이는 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사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라를 죽이고, 4장 5장에. 그 다음에 이제 6장 9장에 보면요, 기드온의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6장 9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 성품이 어떠냐면 상당히 고약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굉장히 고약했고 또 이제 전투에서 자신을 도우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동족을 굉장히 비참하게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드온이 손에 횃불 하나는 항아리 들고 나가가지고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잖아요. 그 전쟁할 때에 자기 동족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동족을 다 죽여버려요. 이 기드온이. 그런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동족을 죽이는 이때부터 기드온의 삶은 하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쌓아놓은 공적이라든가 자기 본인이 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추락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전투를 하면 이제 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세들이 가지고 있던 그걸 다 이제 탈취해 오거든요. 그 금으로다가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누가요? 이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 놓고 죽어요. 이 기드온은 그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은 후에 참 비참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대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쟁을 이겼으면 참 좋지.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업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전반부는 전쟁을 이기고 그 당시에 이제 외세로부터 이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아주 큰 공을 세웠고 그다음 후반부의 공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길을 인도하고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의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 6장 9절에 그런 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0장 11장에 나오는데요. 11장까지.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은 산에 사는 폭력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간 산적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산적 같은. 그래서 굉장히 무지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외세의 침략으로 얼마나 다급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입다라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우리를 도우라. 예? 그러한 자신들의 도움을 구걸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투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입다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몰라가지고 이게 입다는 약간 무지 쪽의 지도자예요. 무지한 거예요. 어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정도로 그 당시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그 훌륭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아름답게 기록했는데 이 사사 시대는 지도자가 없는데요.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제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큰 교회 저는 비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 사사 시대에 대하여서 좀 더 잘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큰 교회하고 설교도 너무나 잘하시고 이런 뭐 유튜브도 너무나도 많이 나오셔서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두 번째 부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현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나의 모든 중심이 계속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입다를 통하여서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입다를 다른 사사들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분이 가장 아마 삼손하고 이분은 가장 머리가 아플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
아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막 태어나는 나신인으로 태어나는 그 은혜라도 좀 있어요.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때요? 산적이라고 나옵니다. 산적. 산에서 막 폭력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거칠고 그렇죠? 인격이나 행동이나 그런 생활 문화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도 예? 아프시겠어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현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 입다를 통하여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이 사람은 느꼈냐면요.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그 우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요? 입다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좀 무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 내가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 11장 가서 보시죠.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34절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 전쟁에 나가가 만약에 이기면 내 딸을 바치겠다. 이 입다의 마음, 이 행동과 마음과 말은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이 크게 뭐 했다 그랬어요?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입다가. 그러니까 그 딸을 그 제물로 바치겠다는 얘기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꼭 우상같이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딸을 내가 가나안 족속에 섬기던 자녀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내 딸을 바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경솔함, 표현과 맹세와 무지의 모습을 다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통하여서.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기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무지한 서원을 할 정도로 이 입다는 무지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표적인 6명의 이 대표적인 6명의 이제 그러한 이제 활동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활동이 참 화려하죠. 그죠? 네. 활동은 활동인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내지는 지금 기독교 전 세계적인 기독교를 지도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부족하니까 맨 말을 듣는 거죠. 애국운동하는 목사님도 보면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 말을 많이 듣는 것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언어에도 부족하고 막 그냥 내가 이 나라를 건진다, 내가 대통령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 또 일을 해 나가셔요. 나라도 건지고 말이죠. 예. 이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사다 이래 얘기하는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네. 그 많은 부족함과 불협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위기에 있는 이 시대를 그런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지금 모면해 나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 잘못되어진 삶 그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고 그 중에 온니엘, 예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대사사의 스토리가 위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모든 패턴을 계속 쫓아가게 되어 있고 각각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 기본 틀은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답습한 그 기분들은 똑같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은혜와 사사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지켜오시고 어떻게 한다요?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사들은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들어와가 다음이 되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진리도 만나고 하면 막 무슨 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하여서 그 뜨거웠던 사랑과 뜨거웠던 은혜가 식어짐으로 해서 삶도 식어지는 거죠. 열심도 식어지는 거죠. 해서 처음에 뜨겁게 잘 살아갔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돼요? 퇴락하는 거죠. 퇴색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해요?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칠 것이냐, 이러한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사들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전쟁과 여러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후에는 우상을 만들고, 기도원 같이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이 입다 같은 사람, 또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하여 후반부가 늘 안 좋아요. 후반전이, 이 경기가 후반전이 늘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경기는 이겼다는 뜻이에요, 졌다는 뜻이에요? 경기는 진 거죠. 처음에 전반부에 축구를 만약에 공을 2번 넣었다, 후반부에 와가지고 저쪽 반대편이 3개 넣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앞에 이겼던 거에 대해서. 그러나 후반부도 열심히 뛰면은 골을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건데 후반부에 열심히 안 뛰었어요. 왜요? 2개 넣어놨다라는 아니란 생각,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핵심 진리를 공부하면서, 지금의 제가 이 공부하면서 한 30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영적으로 살아보려면 그 마음이 식어져서 꼭 사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저한테서 찾을 수가 있고 또 내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열심히 말이죠. 막 절제 생활에다가 말이에요. 네, 밝은 빛 가운데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십자가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 삶이 오늘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드온의 아들은요, 왕이 되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을 또 실패죠. 입다는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솔한 맹세 때문에 실패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아들, 딸 있을 사람이 아닌 무슨 사람이에요? 나실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나실인의 운명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여인들과 끊임없는 음행과 그런 부도덕을 비참한 그걸 통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사사기의 결론이 이제 앞에 쭉 이제 사사들의 활동이나 또 업적, 그 다음에 하향세, 이걸 이제 조금 살펴봤다면 요 5번째로는 사사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6절을 보실까요? 17장 6절.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 18장 1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참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에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 단어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이 단어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그 20장에 읽었잖아요. 그 미가의 집에서 뭐가 나옵니까?
18장이죠. 18장 3절. 미가의 집에서 뭐가 나왔죠?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집에서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바로 미가의 집에 우상 숭배가, 우상을 섬기는 신상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이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이 미가라는 한 백성이라는 이 작은 자가 세운 이 신상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왕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왕을 우상 신상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섬길 정도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반복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소망적인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최악적으로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때에 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왕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이제 룻기에는 왕이 세워질 수 있는 계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내용을 볼 때에 너무 비참하고 폭력적이고 지도자도 뭐 그렇고 우상숭배 또 가난한 족속들의 그런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받아들이고 총체적인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서 보여주지만 죄와 악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이신 그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줄 왕을 찾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필요 없다. 뭐죠? 죄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죄로부터 건질 왕 내지는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지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온 죄악 세상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온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 그렇죠?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사사들의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말씀을 따르지 않음 때문에 이 사사기의 이 비참함의 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를 때 인생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고 지혜로워지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해와 같이 요소와 때와 같이 사사들의 결과를 내면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내야 돼요? 룻기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들을 이끌어갈 그런 빛된 지도자들이 없느냐? 프란시스 성자와 같은 지도자가 없느냐? 또 너를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고 싶냐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빛된 삶의 모범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로 성인 성녀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저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은 바로 이 우리가 매주 공부하고 하는 이 성경 핵심 진리가 우리를 사사기와 같은 결론을 내지 않고, 그렇죠? 룻기와 같은 결론을 내고 요소와 같은 결론을 내게 하는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이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사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좀 하시죠. 46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경제로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은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 또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같이 와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나 자신도 영적으로 지금 이번 주부터는 그 사순절 고난주간이거든요. 마지막 주간.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산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권세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아버지 일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여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대가 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아버지여 빗된 그러한 지도자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러한 지도자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부족하기에 한국교회와 이 시대가 이렇게 이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밝은 빛된 말씀과 거룩한 성인들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그분들의 그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이제 보고 듣고 아버지여 전수받아서 마지막 때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픔 또 고통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오히려 전환이복이 되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가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과 정신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이
아비교환과 같은 시대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